잔이 넘치나이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함이 몇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적으신 카드를 중보기도함에 넣으시면 기도부장이 그 카드를 주중 기도단에 배치해서 훈련받은 기도 사역자들이 주중에 이 카드에 적힌 기도 제목을 1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 복사된 기도 카드가 담임 목사 목양실에도 전달이 됩니다. 지난 주중에 목양실에 올라온 그 기도 카드를 보는데 제 눈이 멈추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 집사님이 제출하신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제게 감동이 됐고 이번 주 설교 주제를 나눔이라는 주제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먼저 우리말 나눔을 사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나눔 당연히 나누기의 명사형인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는 것, 이게 나눔인데 다른 말로 분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눔과 분배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 뽑기 방식에 따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것, 이게 나눔입니다. 그런데 나눔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보면 전체를 균등하게 나누는 기계적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베품의 현장을 성경이 보여주는 곳인데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하는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하는 때가 되거든 다 거두지 말라, 다 따지 말라, 떨어진 열매를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시며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다 거두지 말라 말씀하시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 이방인을 위한 베품,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인 나눔을 실천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4장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참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왜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없었을까? 마지막에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베품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 물질이고요, 나눔의 가치를 방해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감에 물질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1등이고
그 다음이 바로 물질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셨음을 성사학자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사람이 살아감에 물질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물질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에는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역시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 19절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강조하신 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며,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너희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라고 20절 21절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2절 23절에 보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과 2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하다는 단어입니다.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관대하다,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2절 23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눈은 몸의 등불인데 재물을 바라보는 너의 눈이 관대하고 너그러워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면 내 인생 전체가 밝을 것이지만, 재물에 대한 눈이 어두워서 탐심을 품고 살면 내 인생 자체가 어두워질 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마지막으로 돈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맺으셨습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새로운 죄에 대한 정의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기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썩는 이유는요, 오래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 헬라어 부정어 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쌓아두지 말라, 그냥 쌓아두지 말라 이 수준이 아니라 재물을 땅에 쌓는 행위를 당장에 멈추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 땅에 쌓아두는 재물에는 19절 마지막 보시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가리키고요. 동록은 부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도둑이 나오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을 노리고 있다고 산상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쌓아두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요. 쌓아두다, 쓰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쓰지 않고 보관해 두기만 하는 것일까?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나는 창고에 재물을 보관하고 쌓아두는 사람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탐심, 욕심이죠.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값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마지막은 기록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상 숭배와 동급인 이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마음의 창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에 멈추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고 봉하려던 재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 보시면 좀, 동록, 도둑 모두 다 땅에 쌓아둔 재물이 없어질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단을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의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그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네가 모은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구원의 문턱에서 그 복음을 듣고서도 돌아선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재물이 모은 그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쌓아두고 욕심이라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 언젠가는 녹이 슬고 종과 동록이 없애버릴 것이고 도둑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사회를 썩어들게 만들었던 부한자들 향한 이사야의 경고를 오늘 시대에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과 11절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류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투를 도하여 빈틈이 없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한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고리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가옥과 토지를 빼앗아 내 주머니에 빈틈이 없도록 채워가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비싼 독주를 마시고 밤새도록 포도주에 취해 사는 부자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 돈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욕심이라는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재물을 욕심이라는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눔으로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지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 시작.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때 나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20절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을 가능한 것이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착한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시면 은혜란 단어와 마지막에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착한 일 다른 거 아닙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끌어 가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이 만나의 법칙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또 노인분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이 만나를 거두어 그들을 위해 나눠주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가질 만큼만 가지고 누릴 만큼만 거둘 것을 강조하심은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18절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남음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공동체가 광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조 시대가 들어선 후에 만나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왕실에서 하루 먹어치운 먹거리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은 솔로몬 왕실이 하루에 먹어치운 먹거리 양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실이 먹었던 하루 먹거리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왕실의 이 어마어마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상 4장 27절 보면
그 밑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왕실의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럼 누구를 통해 다 거두었을까요?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 시대가 들어서면서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두의 먹거리에서 한 사람을 위한 먹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망조로 가게 된 이유,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만나의 정신이 사라지고 왕실의 배부름을 채워줘야 되는 억압과 착취의 경제 질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던졌던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참 선지자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겠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왜 암소란 단어를 쓸까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산의 암소들은요, 북이스라엘의 고위직 남편을 둔 소위 말한 있는 부인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고위직 남편을 둔 있는 자들의 그 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억압과 착취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룹인데 너희들은 소위 말해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소위 말해 가진 자들 아니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육신의 만족과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함께하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경건, 이건 믿음을 가진 이의 영성이겠죠. 우리는 영성하면 기도,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정말 우리에게 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라고, 그게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갚아주심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누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부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나눔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손해하는 일들을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신명기 15장 10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재물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섬기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둘러스, 종, 노예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제 입에서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재물이란 단어입니다. 재물, 헬라어 원형 암모나스인데요, 아람어에서 암모라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로 번역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 암모나스 아람어의 어근이 있습니다. 이게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에서 이 암모나스가 나왔는데, 믿다, 신뢰하다를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감이 되거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나오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아멘을 씁니다. 근데 이 암모나스의 아람의 어근과 히브리어 아멘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고대 사람들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맘몬이 나왔고요,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맘모니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다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들고 돈이 내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다, 맘모니즘에 취해 있을 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 여정을 통해서 풍부함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궁핍함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배불러 보기도 했고 배고파 보기도 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보았지만 그때도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해 보았지만 그 넉넉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능력자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진리일까요? 그게 정말 변하지 않은 진리일까요? 사도 바울은 돈이 있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돈이 없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능력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눔의 기적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르밧 과부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떡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 17장 13절 보면 어느 날 찾아온 사람은 말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뻔뻔함이라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낯선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사라밧 과부의 형편을 알지도 못한 채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라밧 과부는요,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눔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읽을 때마다 참 신이 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누는 자에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아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공동체를 살리게 해주시고 나눔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물, 돈, 재물 이것들을 욕심이라는 창고에 가둬두고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나눔이라는 선을 통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의 여정과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